여러분, 더 나은 조건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아마도 더 나은 조건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면, 동일하다면 우리는 주저없이 선택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더 나은 조건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야 당연히 더 나은 조건을 선택합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더 나은 조건을 선택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도 하질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그 마음에는 혹시 내가 원하는 더 나은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으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실상 하나님의 뜻이 내가 선택하는 것의 반대 방향에 있다는 것을 알아도 그 뜻을 선택할 수도, 그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도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목사님, 설마 그럴 리가 있습니까? 라고 이의를 다실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미안하지만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다른 쪽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더라도 실제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더 나은 조건을 선택합니다. 도대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못하고 더 나은 조건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욕망과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의 예를 들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도 중에 자국민은 원칙적으로 노예로 삼을 수 없도록 보호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스스로 노예를 선택하여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선택하여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경제적인 파산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경우입니다. 자, 그들은 차라리 나는 당신의 종이 되어 생명이라도 연명하며 살겠다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7년 차가 될 때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6년 동안 섬김으로써 경제적인 파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7년 차가 되는 해에는 자유인이 되도록 만드신 제도입니다. 자,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권을 보호하시고 세워주시는지 여기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도를 지키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율법을 들을 때 모두가 한 목소리로 아멘 하고 그렇게 답변은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유다인의 죄들 중에 바로 이 죄도 포함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부분을 지적하십니다. 자, 그것이 말씀에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34장 14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7년차 되면 풀어줘라, 이게 이제 하나님 뜻인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너희는 죄가 있어 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자, 이 좋은 제도를 왜 안 지킵니까? 종으로 자기를 섬겨줄 때는 좋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예를 풀어주어 자유인이 되면 주인으로
종을 부려온 사람이 스스로 제약을 받아서 당신 자신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인간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처음부터 지켜나가야지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하다가 나중에 지키려고 할 때 그때는 지킬 힘이 없어서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아예 처음부터 유대인을 종으로 삼지 않으면 이렇게 거역할 일도 없잖아요. 삼아서 열심히 잘 부리고 편안히 있다가 7년 차에 풀어주려니까 그 사람이 하던 일이 다시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벌써 편한 거에 익숙해지니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평상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갱신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더 나은 조건과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서로 상충되었을 때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것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자, 바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조카 롯과 함께 떠났습니다. 자, 떠나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들의 재산이 점점 늘어났어요. 커져만 갔습니다. 자, 그러다 이제는 아브라함 측 목자와 또 롯 측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됩니다. 이제는 헤어질 때가 된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내 눈앞에 있으니 선택하라고 말입니다. 자, 그것이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아브라함이 얼마나 젠틀합니까? 비록 아브라함이 연장자이지만 조카 롯에게 먼저 양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조카 롯이 이제 봅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13장 10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조카 롯은 그가 볼 때 정말 최고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아주 비옥한 땅이었고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더 나은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주저없이 선택을 합니다. 자, 창세기 1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조카 롯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주저함 없이 눈에 보기에 더 좋은 비옥한 땅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 땅은 죄악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불심판을 인류 최초로 받게 되는 그러한 멸망의 장소가 됩니다. 자, 롯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욕심을 따라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데 있습니다. 자, 비단 조카 롯만 그렇게 선택했겠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 이 90%가 롯처럼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조카 롯은 이제 그 멸망의 장소에서 급히 탈출하느라 제대로 챙겨 가지고 나온 것도 없습니다. 하물며 그의 아내는 뒤돌아보지 말라는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됩니다. 자, 우리는 조카 롯처럼 더 나은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욕망에 따라 더 나은 조건과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좀 불편해 보이더라도 좀 부족해 보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6년 전 양산에 처음 개척해 올 때 직전 제가 교육 목사로 있던 그 교회에서는 2천만 원을 사실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2천만 원.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상황을 잘 맞춰주면 그 돈을 받고 나올 수 있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진 돈은 2천만 원밖에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2천만 원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데 2천만 원을 주니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작은 돈이 아닌데 저는 그 돈이 저한테는 더 나은 조건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살펴볼 때 저는 그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돈 받고 싫습니다. 저 원치 않습니다. 왜? 저거는 뭔가 이 올무가 있는, 조건이 있는 돈이기 때문에 나는 받기 싫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로운 돈이 좋습니다. 자유로운 돈.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좀 응답을 하셨고, 저는 2천만 원 받지 못하고 나왔죠.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2천만 원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도 얻고, 집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출발한, 지금 오늘날 현재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15배 이상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 주셨습니다. 자, 역시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아브라함도 조카 롯이 선택한 후 그는 눈에 보기에도 초라한 볼품없는 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자, 그것이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바로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네.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죠. 또 16절에도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자,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됐고 그것이 곧 내 것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헤브론은 어느 지역이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아래쪽으로 30km,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자, 아브라함 때 그 이후에 400년이 흐르고 나서 그 자손들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이미 400년 전 그 전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뭐를 했어요? 이렇게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제단. 그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더 나은 조건을 선택한 조카 롯과 더 나은 조건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아브라함, 누가 더 낫습니까? 아브라함이 훨씬 낫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니까 이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잘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게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 우리 큰아들이 이렇게 신학 공부해서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부모가 제대로 목회 활동을 했다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보통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이 이렇게 삐다닥선을 탑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재평가를 해주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저희는 저 병찬이가 이렇게 신학을 한다 할 때 서로 말렸어요. 우리 서로 부부가. 야, 그래도 너 일반 대학교 나와서
그래도 직장생활 하고 어느 정도 사회적인 경험도 쌓고 돈도 벌고 그렇게 경험도 쌓고 그 이후에 신학을 해도 늦지 않다. 근데 얘는 자기는 급하다는 거.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말에 그렇게 결심하고 대학교 4학년 되니까 얘 정신은 이제 전공은 눈에 안 보이고 맨날 신학책, 로이드 존스 책 계속 그 책만 읽더라고요. 그러더니 신학대학원 거기에 수석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거기서 좋은 며느리도 만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딸도 결혼할 때 이렇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쌍둥이도 대학교 들어가는 것과 군대 들어가는 것,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축복하신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가 제 입에 떠나지 않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더 나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노력하니까 자녀들도 그 부모의 신앙을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 부모가 신앙으로 올바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자녀들의 신앙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말을 듣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을 보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었던 일을 담고 있습니다. 정복할 땅 가나안은 요단강 서편입니다. 서편, 위치가 서편이에요. 자, 그런데 요단강 동편에 정착하고 있던 그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어오는 바람에 그들을 정복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땅이 생긴 거예요. 원래는 요단강 서편을 생각하고 지금 모든 준비를 해왔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요단강 동편 땅이 생긴 거예요. 공짜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거기 거주해 살아야 되잖아요. 자, 근데 그때 루벤 지파와 이 갓 지파가 그 땅을 자기들한테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요단강 동편의 땅도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할 땅이므로 누군가는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마침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살겠다고 하니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의 발언을 합니다. 문제의 발언. 자, 문제의 발언이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민수기 32장 5절 말씀입니다. 자, 5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예, 문제의 발언이 뭐예요? 땅을 달라는 건 좋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은 죽도록 싸워라. 우리는 여기 있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습니다. 자, 이건 안 되는 거죠. 자, 이 말을 듣고 모세가 화를 내요. 그러면서 그들의 그 이기적인 선택, 너네들의 그 선택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낙심케 하는 거야. 낙심케 하는 죄야. 라고 하면서 이 모세가 과거의 이야기를 이제 꺼내면서 설득을 시킵니다. 바로 40년 전에 가나안 땅에 이 정탐꾼을 12명을 보냈잖아요. 대표로 보냈는데 그들이 갔다 와서 40일 동안 갔다 와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그들은 정말 자이언트, 우리는 그냥 정말 메뚜기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말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게 됐잖아요. 낙심한 것 때문에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게 되었는데 그것을 떠올리면서 너희들의 그 선택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야단을 칩니다. 자, 그 말을 이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그래서 문제가 이제 해결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 민수기 32장 그 후반에 보면 18절에 보면
자, 이들이 잘 알아듣고 이야기합니다. 18절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자, 자기들이 이제 앞장서 싸우겠고, 그리고 그 땅이 정복되어서 각 지파에게 배분될 때까지 자기들은 거기서 머물면서 같이 싸우겠다. 그렇게 결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19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저희들이 앞장나서 목숨을 걸고 싸우되, 그렇지만 이 땅에서, 서쪽 땅에서는 우리는 한 땅도 원치 않습니다. 딱 봐도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사랑하는 나무들 기성대 여러분, 왜 더 나은 조건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할까요? 왜 더 나은 조건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할까요? 그것은,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무리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와 있다고. 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누구든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다 형제, 내 형제요 내 자매라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인종을 초월하고, 그가 남녀노소를 초월하고 우리의 다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또 경고의 말씀을 한번 보면서 또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와, 우리의 구원 문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단순히 주여 주여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더 나은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먼저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힘써 기도했습니다. 제가 말씀 한번 찾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 예수님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 십자가의 그 죽음, 그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더 나은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더 나은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바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더 나은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더 나은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둘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 뜻을 따라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합니까? 도통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은 일반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는 일반적인 뜻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뜻. 이거는 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예. 자, 이미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어요. 우리 거룩함,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냐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가 많이 말씀드린 것 중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자 16절, 17절, 18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기뻐할까요 말까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기도할까요 말까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감사할까요 말까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 이것은 우리가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뜻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많이 했던 말씀인데요.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건 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기도하면서 그때그때 우리가 결정해 나갈 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가 선택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 동평을 선택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원래 하나님의 뜻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요단 서편입니다. 자, 그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사라집니다. 점점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을 때도 그때도 많이 쪼그라들었어요. 완전히 므낫세 지파 땅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오늘날 와서도 이스라엘 그러면 아예 그 땅은 쳐주지도 않습니다. 그 땅은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바로 요르단과 시리아 지역이 되었습니다. 요르단과 시리아 지역.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처럼 더 나은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좀 불편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나와 우리 후손을 위해서도 최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더 나은 조건과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모든 생사국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여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을 거스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지를 앞세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와 우리 후손을 위해서 최선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더 나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좋아요는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1, 2분 잠깐 기도로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나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함으로 그것이 비록 어려움과 또 부족한 부분이 있지라 할지라도 그런 믿음으로 선택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는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